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큰 울림으로 또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한 주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정승란 권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차분한 가운데 또 장례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또 이렇게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좋은 위로와 또 좋은 교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물론 이제 앞부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리저리 이렇게 광야를 여행했던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곧 차지하고 있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전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전쟁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건넜죠. 그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뚝 그쳐서 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큰 소리를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황당한 것은 그런 여리고성 전쟁 앞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이 또 할례 받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그런 할례를 받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큰 군사력을 지금 잃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는 또 여리고성보다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 몇천 명만, 한 3천 명만 올라가면 다 이제 승리가 될 줄 알고 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졌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상한 거예요. 전쟁하러 왔으면 막 전쟁의 기설을 몰아붙여가지고 막 전쟁을 계속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 안 하는 사람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례를 받지를 않나, 또 큰 여리고 성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리더니 또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는 또 자기들이 지고, 또 한 번 졌다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울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오늘 또 이 사건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 말고 자기들끼리 또 막 어디로 몰려갑니다. 몰려러 가는데 뭘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라고 이렇게 야트막한 산이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지형이 이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까지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큰 산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산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 자체는 이제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그렇게 산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야트막한 그 산이 있는데 그들이 막 그곳에 몰려가더니 반반씩 나눠가지고 12지파니까 반반씩 나눠가지고 각각 산 위에 올라가더니 막 제단을 쌓는다고 막 제단을 쌓고, 그러더니 또 제사장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막 뭘 선포하니까 또 다들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해요. 전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전쟁을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뭘 하러 왔는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적군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수비를 하든지 아니면 공격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그 군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할례 받고 싶으면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여리고성 공격한다고 가서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전쟁하다 말고 이 산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막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점령하러 온 사람들인데 와가지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하고, 저 사람들 엉뚱한 짓 하고 저렇게 다니는데 한번 그냥 우리가 싸워서 이길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하튼 자기들의 계획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나안 땅을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길쭉하죠. 그래서 이제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요 밑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는 광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경계하는 지역이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건너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을 딱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여리고 있는 지역이 이제 그 위에 밑에 중간쯤이죠. 그래서 가운데를 딱 잘라서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쫙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하고 나서 그 뒤로 지는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싸워요. 이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쟁은 이런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싸워야 이긴다. 그런 방법이 있겠죠.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이긴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엉뚱하게 군사들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할례를 받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데 이건 전쟁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전쟁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또 우리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전쟁과 전투에서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방법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 성공의 방법을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놨어요. 뭐예요? 돈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또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야 하고 또 상류층이라고 하는 또 아니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기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만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런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준을 따라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르쳐준 그런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을 향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우리 여호수아를 이렇게 한번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그렇구나.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남들하고 똑같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 사건은 사실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이제 요 사건이 나오는데 요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슬쩍 지나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 요단강 건넌 사건, 여리고 성 무너뜨린 사건,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처음에 실패했다가 또 그 성을 점령한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쭉 큰 사건들이 나오니까 그냥 그 사건들만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미리 말한 그 내용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 두 개가 있는데 그 산에 너희들이 가서 양쪽 그 산 위에 지파를 둘로 나눠서 12지파니까 반씩 나눠서 그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산에서 선포해라. 그런데 어떤 율법을 선포하냐면 두 가지인데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거기에 그 율법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겨 넣는다는 건 돌을 깎아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거기다 새겨 놓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이 사건은 이 일은 사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막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한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이성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이 우르르 몰려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해준 그대로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여기 보니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에발산에 올라간 사건만 나와요. 근데 그리심산의 것들은 생략이 되어 있죠. 근데 둘 다 했습니다. 그대로 다 이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선포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새겨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에 따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지키고 순종하는 그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그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거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그 여호수아의 진행된 상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아이성 전투지요. 그리고 아이성 다음에 전에는 뭐였어요?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연결되어 있죠.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아간과 연결되어 있죠. 아간. 그렇죠? 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몰래 재물을 숨겼잖아요. 그죠? 그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을 이제 밝혀내어서 아골 골짜기에 다 처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에발산 그리심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쭉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승리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패배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축복과 저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 가운데 패배 그리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그리고 이 일들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행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건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우리 30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가서 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 단을 쌓는데 여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31절 말씀에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단을 쌓도록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연장이라고 하는 건 정망치 그런 거겠죠. 그렇게 돌을 다듬는 이유가 뭘까요? 쓰기 좋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로 쇠연장을 되지 않은 그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가?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예전에는 그들이 돌로 다듬었어요. 다듬어서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번듯하게 멋있게 각도 딱 잡고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은 우상의 제단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성을 두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분장하거나 꾸미거나 뭔가 있는 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다 단장을 하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조금 심하게 변장을 하고 오신 분도 있지만 하여튼 예쁘게 하고 옵니다. 머리도 만지고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또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죠. 근데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가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의 예배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힘들지 않은 것처럼 또 때로는 우리는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또 내가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꾸만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연약한 모습, 죄악의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다윗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이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가리지 않은 모습, 솔직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꾸며도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말씀해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이걸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씀. 우리의 그 부패한 심령,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상처받은 그 심령, 그것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다른 때는 다 우리 자신을 가리고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연에 어떤 것을 더하지 말고 또 그것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가리고 숨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 자연인, 하나님의 자녀, 죄인, 나 자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낭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다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까 두 가지라 그랬죠. 뭐였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다 낭독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권사님이 딱 기억하시는 거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뭐예요? 복 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절반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저주 얘기가 나옵니다. 저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나옵니다. 반대로 나옵니다.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서도 저주를 받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쪽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남김없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이 뜨끔뜨끔하고 우리 마음속이 경계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2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7장 말씀에 저주의 말씀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주받는 얘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균형 있게 들어야 해요. 축복의 말씀도 듣고 우리를 경계하시는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서 축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고 우리가 저주받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설교를, 제가 설교자니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치는 설교를 한다고 그런 얘기하고, 나들으라고 막 저주를, 설교 시간에 저주하는 말을 한다고 막 그런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그 성도가 미우면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오늘은 아무개 집사 치는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 잘 없을 줄 압니다. 물론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잘 없습니다. 근데 듣는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세 인격체가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 셋 중에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 세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설교하는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자는 또 그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와서 들으면 될까요? 아니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으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우리가 은혜 받지. 제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맨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그런 거 제주도도 갔다 오고, 그러고서는 무슨 준비가 돼가지고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겠나. 제 입장에 서로 미루는 거예요. 서로 미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와서, 급한 마음으로 와서 들어야 하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이 이거 목사님이 나한테 치는 설교야, 나를 지적하는 설교야.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거 은혜예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를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졸다가, 아니면 그냥 설교 시간에 재밌는 유머하면 그거 듣다가 그냥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안 담겨요. 근데 그나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복이에요, 복.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화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 찔림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 주간에 감사헌금을 하시든가, 설교 주시는 목사님한테 구두표라도 이렇게 하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어디 가서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들어야 합니다. 때로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찔림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저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더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피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 여자들, 아이, 그리고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다 따져보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자꾸 이건 누구 이렇게 여러분 나눠주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듣고 이 말씀은 아무개 장로님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오늘 안 왔네. 그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왔을까? 녹음해가지고 들려줘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배분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진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